잠언 10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여러 가지 앞서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데요. 먼저 잠언은 모든 상황을 다 열거를 하지 않죠. 굉장히 축약해서 전체를 훑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모든 삶을 다 담아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을 대입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인가 하는 굉장히 커다란 개념도 있으나 그러기에 모든 우리의 삶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렇게만 또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커다란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특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면서 게으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은 모든 상황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추상적 언어로 쓰이는 동시에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들어서 설명함으로 어떤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잠언의 내용을 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제가 볼 때 이 잠언은 단호함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악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도 있고 우리 삶을 들어서 이거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잠언은 단호하죠. 한 문장으로 끊습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특수한 상황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모든 총체적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악인은 악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우리가 여러 특수한 상황, 하나님께서 여러 새롭게 여시는 상황, 우리가 다 그 신앙 가운데서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잠언은 단호하게 그 총체적인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권선징악은 아니나 권선징악을 커다란 개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지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단호하게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즉,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에 대해서 혼동되는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인이란 지혜 있는 자란 명철 있는 자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실족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마땅히 이러한 자라면 나도 이러해야 하겠구나. 의인이 마땅히, 지혜 있는 자가 마땅히 이러한 말씀으로 인도된다면 나도 오늘 마음을 더 고쳐 먹어야 하겠구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다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지혜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지를 확인하며 내 길도 이러한 걸음을 걸어야 하겠구나를 배워내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절 하나하나에 머물지 말고 좀 연결지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잠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호하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흩어진 여러 구절들을 같은 단어끼리 모아서 읽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은 뭔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란 말인가. 다른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차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같은 단어들을 잠언 곳곳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종합해서 모아본다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좀 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지혜, 지식, 명철, 근신 이런 단어가 잠언에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와 명철 있는 자와 근신하는 자 이게 다 유사한 맥락이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더 큰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입술, 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입술, 혀, 말 이런 단어들을 잠언 곳곳에서 발견할 때마다 표시해 두고 그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면 좀 더 큰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 악, 행악하는 자, 게으름 이런 단어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어보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 18절에서 21절까지는 다 동일하게 입술, 말, 혀, 입술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 이 본문의 마지막 31절, 32절도 입과 입술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31절, 32절 읽지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입과 입술이 또 다른 어떤 특징을 지었는지 각각 의인에게 악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재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8절에서 32절 맨 앞과 끝이 입술, 입, 혀,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10장에서는 그러한 입의 말이 또 다르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우리가 18절에서 32절까지 읽었던 말씀에 입술과 말, 혀라는 것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고 그러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으로 갈 것이다 라는 큰 흐름을 단호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푸는데요.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어떠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거짓된 입술로 자기 마음을 감춘답니다. 무서운 자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기의 악한 감정을 그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지요. 거짓된 입술로 그것을 가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오히려 드러내는 자거든요. 비방하는 자이며 재판석에서 그 사람을 통고하는 자입니다. 비난하면서 고소하는 자이죠. 일어난 자는 오히려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로 감추는 것도 악한 자의 입술이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를 비방하는 것도 악한 자의 입술임을 얘기하죠.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입술은 멸망, 독을 머금었다라는 큰 전제 아래서 말이 많은 자와 입술을 제어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그리고 악인의 마음이랑 대조하고 있죠.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이며 우리의 말 자체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가치가 높으나 순은과 같죠. 최고의 은이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죠. 그 사람을 교육하고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남을 교육하지도 못하거니와 자기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입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31절, 32절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그 사람은 배임을 당한답니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염두에 두시죠. 우리의 입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리의 입술과 혀, 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내 말은 어떤 마음을 담아내야 하겠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 말로 표현되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지금 제시하는 의인의 길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교육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오늘 실천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22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27절로 가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9절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잠언 곳곳에서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의인, 반대돼서 미련한 자, 악한 자, 게으른 자, 이런 것을 계속 대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설명을 읽다 보면 놓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결정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악인과 인에 대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많이 열거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문구는 하나님이죠.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고, 지식 있고 근신한 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자, 이것이 의인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핵심 가운데 우리를
악인과 의인으로 다시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다시 2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으나 부하게 되는 것, 그 부함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 부함 또한 어떠한 부함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풍부한 것, 재물의 넉넉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올바르게 벌은 것이기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낙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얘기합니다.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소망하는 바가 악인에게선 이루어지지 않고 의인에게선 이루어진답니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나중에 곳곳에 심판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심판이 임할 때에도 악인은 다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든든하게 서는 것 같이 남아있을 것이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우리 이빨에 신맛이 껴가지고 더 신맛을 나게 하고 눈에 연기 같아서 눈에 연기가 뿌리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한 게으른 자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함, 장수, 산성이 되는 것, 낙이 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 소망하는 것, 안전한 것, 이걸로 정리하는데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지키는 거죠, 안전.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전히 안전함을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의인의 혀, 말, 입,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도를 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의인의 삶이 어떠한지,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함, 장수함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의 삶은 멸망이다,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따라 오늘도 안전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신뢰하는 자의 삶이, 그러한 사람의 입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은 우리의 가벼운 입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입술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것이 쉽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헤아리게 도와주셔서 남을 교훈할 수 있는 말로, 그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말로, 내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